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거기 식인종한테 잡혀서 그만 이제 목숨에 어떤 경각간에 달리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식인종 추장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데 자기는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유창한 영어 솜씨를 뽐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식인종 추장한테 아니 당신이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다고 하면서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식인종 추장이 하는 말이 그전에는 그냥 먹었는데 요즘은 포크하고 나이프로 잘라서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까지는 나왔지만 사람 잡아먹는 그 악한 습성은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구스인이 어찌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의 반점을 바꾸기가 어렵고 그 아프리카 사람의 검은 피부를 희게 하기 어렵듯이 만일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걸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 당시는 자동차 뒤따라가면서 휘발유 냄새를 일부러 애써 맡은 때가 있었습니다. 휘발유 냄새 맡으면 흡배 없어진다고 이렇게 휘발유 냄새를 아주 좋은 냄새 그냥 따라다니면서 마셨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공해라고들 이제 가스 배출하는 차에 대해서는 단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한 30년 전만 해도 승용차를 몬다면 대단한 부자로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탈북자들도 승용차 몰고 다니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전에는 전화기도 백색 전화, 청색 전화라는 게 있었고 전화를 가지면 제법 잘 사는 집으로 이렇게 치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도 휴대폰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겨울이 돼가면은 이제 김장 담아놓고 연탄 한 200장쯤 들어놓으면 열동주미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탄은 고사하고 집에 스위치만 들면은 지역 난방에 의해서 방이 저글저글 끓는 이런 이제 주택에서 우리가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사는 모습도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웬만하면 다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부모, 자식 3대가 살았는데 요즘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 이유 중 하나도 남한에는 다 핵가족들이 있어서 핵가족 때문에 무서워서 늘 못 내려오는 이런 이제 유머까지도 생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에는 웬만하면 한번 결혼하면 다 참고 살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서로 맞지 않으면 쉽게 깨버리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옛날엔 동성연애라면은 저 서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뭔가 잘못돼서 나타났던 병리 현상쯤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버젓이 자기 동성연애자라는 걸 드러내고 자랑하듯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라도 하면 이것은 소수자를 이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해서 법적인 제재까지 가하겠다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영성은 더 메말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전국 곳곳에 수많은 기도원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그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국에는 기도원들이 하나하나 다들 문 닫고 있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도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삼각산에서 밤새워서 구국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청 소리가 산을 진동했는데 요즘은 아예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개척교회가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은혜 많다고 그저 개척교회로도 사람들 많이 몰려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데 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초대형 교회로들 몰려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부흥회 한번 열면은 그 본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 전체 성도들이 모여서 지역 잔치를 열듯이 이렇게 부흥회를 열었는데 요즘은 본교회 교인도 잘 안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부흥 집회 한번 하기도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것을 우리는 이제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 참 쉬운데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참 대단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소위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닫힌 시스템 안에서 엔트로피, 무질서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이 연력학 제2법칙대로 뭔가 질서 있는 것, 뭔가 체계적인 것은 세월이 가면서 점점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이 무질서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것들. 이 건물도 잘 지어놓으면은 나중에 어느새 건물은 허술해지고 이제 먼지가 쌓이고 모든 것이 가만히 두면 좋아지는 쪽보다는 나빠지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어서인지 사람들도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세상 살기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인간들의 심보는 점점 악해지고 점점 불신앙과 세속화로 치닫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인지 참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 좋아진다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에 탄자니아에 갔을 때 최재선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곳 사회 가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어렵게 입을 열고 꺼내는 말이 참 아무리 베풀고 또 가르치고 해도 사람 변하는 것이 그렇게 참 어렵다. 이것이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이것이 힘들다는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변하기를 그렇게 기도해도 사람이 참 변하기가 쉽지 않다. 인간이 바뀌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또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오늘 현실 속에도 경험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 이런 간증과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인물 오네시모라는 이 인물을 보면 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대표로 이제 보여주는 귀한 사례를 우리가 여기서 접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빌레몬, 갈라디아에 골로새에 살고 있던 이 빌레몬이란 부자의 그 집의 그 노예였습니다. 그가 그 노예살이가 싫어서였는지 그가 그 주인 집에서 도망가 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는데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기에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골로새로 보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그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는 노예였고 그리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그에게는 이제 낙인, 불도장을 찍어서 이제 그가 노예라는 것을 이제 누구 앞에서도 숨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뭐라고 찍었는가 하면 로마 그 라틴어에 푸기티부스라는 이 말의 첫자 F자를 이제 불도장 찍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도망친 노예다 하는 것을 몸에 낙인으로 아예 이렇게 이제 찍고 다닐 만큼 대단한 형벌이 가해졌고, 또 주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 도망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먼저 그의 신분에 변화된 걸 보면 그는 본래 노예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본문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 노예였었죠. 노예였는데 그가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제는 사랑받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이제는 참으로 귀한 인격과 참으로 함께 신앙을 나누는 이런 지체로 이렇게 둘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그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빌레몬이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한 한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특권과 이 권세,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아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변화의 전기는 바로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일본의 그 하천풍 같은 사람은 그 첩의 자식으로 자기 신분에 대해 폐병 환자여 첩의 자식이라는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늘 이제 자기 인생을 저주했었지만,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소리에 그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듯이 이제 오네시모, 그는 그의 신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다 쓸모없는 자, 무가치한 자, 아무런 어떤 이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런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 자체가 유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게 원래 그 본명이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참 이제 쓸모 있는 사람, 참 이 사람은 내게 참 좋은 사람 됐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이제 그렇게 새로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 노예 생활도 제대로 노예 노릇도 못하고 또 이제 도망 다니고 하는 이런 전혀 무가치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는 이렇게 유익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복음의 일꾼을 함께 데리고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얼마나 이 사람이 참 유익한 사람, 요긴한 사람인가를 알아서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내 대신 내 곁에 두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 하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그릇이라도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지만 보배를 담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는 단위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다릅니다만은 미국 화폐는 다 1달러짜리나 100달러짜리나 10달러짜리나 50달러짜리나 5달러짜리나 2달러짜리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단지 누구 그림이 누구 얼굴이 그려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른데 우리도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장로님이 곧 이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으로 재직했던 분인데 이분이 장로가 된 다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장로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하고 기도하고 보니까 어릴 때 제가 고향에서 그가 이웃집 참외밭 서리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것도 내가 회개하고 이것도 내가 가서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일부 고향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참외밭 주인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 둘째와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 또래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찾아가서는 이제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당신의 그 참외를 서리했다, 이 돈 받으라 하고 돈을 내놨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화를 내면서 자네가 출세했다고 나를 괄시하느냐? 아니 어렸을 때 누구 집 참외 서리한 적 없느냐? 나도 이웃집 복숭아 서리한 적이 있다. 그 값 가져와서 잘난 체하고 나한테 지금 내놓느냐고 화를 내면서 도리어 이 장로님한테 아주 이제 호통을 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고 이제 교회 장로까지 됐다. 근데 내 신앙 양심상 이것이 내가 허용이 안 된다. 제발 내 진심을 알고 좀 받아달라 하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곰곰이 듣더니 알았다 하고는 주는 돈을 받더랍니다. 그리고는 서울 올라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를 보내놓고 내가 일주일 동안 왜 자네가 그렇게 했나 궁금히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자네가 믿는다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내가 하도 궁금하고 해서 오늘 예배당 한번 갔다 왔는데 들을만 하더구만 하고 그러면서 그 가족도 예수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네시모는 그의 인격까지도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런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인격으로 살게 됩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내 신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복이라는 말 밑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나나주에 보면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뜻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주석이 달려 있죠. 이 신복이라는 말 헬라어로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내장 혹은 심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자기 심장이라도 꺼내줄 만큼 아니면 자기 그 내장이라도 속까지 다 들여다볼 만큼 모든 걸 다 알고 다 모든 걸 맡기고 다 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이제 심장이란 뜻으로 신복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한 것입니다.
바울을 올 때는 자기 모든 심중에 있는 것도 다 이제 꺼내 보일 만큼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길 만한 사람, 그에게 대한 전적으로 모든 것,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기에 그건 내 신복이다 또는 내 심장이라고까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어쩌면 그렇게 이제 바울에게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억지로 그냥 옆 붙들고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 내가 일단 너한테 돌려보내놓으니까 내가 그를 형제로 영접한 다음에 그를 내게 다시 보내서 나와 같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지금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칫하면 거기 갔다가 바울은 지금 좋은 뜻으로 뭐 사도 바울쯤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믿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거기서 빌레몬이 조금만 마음 안 좋게 생각하면 그대로 잡아서 불문곡직 그걸 목이라도 잘라버릴 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는 거기서 어떤 일도 어떤 봉변도 당할 수 있는, 이미 자기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왔고 도망쳐 올 때 그냥 도망친 것만도 아니라 뭔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거기 가서 무슨 일이라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바울이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내가 한 짓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됐는데 내가 이 때문에 어떤 피해도 어떤 이제 위험한 일도 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자세로 이제 지금 이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의 인격이 얼마나 진실해졌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제 위험도 내가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난 달게 받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는 걸 보면 이 모습을 볼 때 바울이 과연 그를 신복이라고 할 만한, 그를 정말 이제는 믿고 맡길 만한 모든 것 이제 맡길 만한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인격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를 참으로 그는 무익한 자이지만 유익한 자요, 노예였었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심장과 같은 신복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 속에서 이 오네시모 얼마나 그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15살 때 가출해 가지고 교도소에서 23년을 보낸 전과 13범의 전동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48살에 출소했는데 새로운 삶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그 계기는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한심스럽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그때 교도소 안에서 접한 책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1992년 보호감호소에서 내게도 드릴 것이 있다면 이라는 장기 이식 체험 수기를 읽고는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삐뚤게만 살아왔고 남은 거 빼앗고 도둑질하면서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이제도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될 때,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아야 될 텐데 나도 누구에게 뭔가 좀 베풀며 살아야 될 텐데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통해 깨달은 것, 내게도 하나쯤 떼어줄 수 있는 신장, 콩팥은 2개 있으니까 하나를 내가 떼어주자. 이렇게 생각해서 콩팥을 기증하겠다고 그는 찾아갔습니다. 1995년 5월 20만 원짜리 카세트 녹음기 훔친 것으로 인해서 징역 1년 6개월에다가 보호감호 7년 선고받고 옥살이하다가 이제 그 예수 믿고 나서 모범수로 출소한 직후 그는 마음 먹고 장기 기증 주선교를 찾아갔더니 몸 콩팥 떼낸 다음에 이제 몸조리할 형편도 못 되면 무슨 장기 기증이냐고 퇴짜를 놨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막노동해 가지고 전세금 마련해서 거처를 장만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장기 기증 기관 찾아가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1997년 7월 6일 서울 길동에 있는 강동 성심병원 708호실에서 전 얼굴에 좀 긴장한 표정인 전동호 씨는 자기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줄 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늘 죄짓고 교도소 가고 또 나왔다가 또 다시 죄짓고 교도소 가기를 반복하며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죄책감조차도 없었고 그는 수많은 잘난 놈들과 부자들 한탕에서 따라잡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가 그 예수를 만났는데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앞으로 남은 생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장애인과 함께 살고 싶다며 이제 장기를 이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가 많이 배웠다고 학식이 어떤 지식이 그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그가 이제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착해진다는 것도 이것도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신문지상에 오르는 많은 걸 보면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더 간교하게 사기치고 정부 돈 빼먹고 군인들조차도 방산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면 이건 배웠다고 사람이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부자면은 사람이 너그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면 가진 대로 더 큰 탐욕을 가지고 더 크게 해먹는 모습 보면서 과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 싶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거듭나는 것,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엿장서가 없어져서 별로 이제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요즘은 이제 재활용 무슨 자재 수집하는 고물상 같은 사가지만 옛날에는 깨진 병도 다 받아갖고 고무신도 다 가져갔고 다 받아갔는데, 그렇게 다 떨어진 거 쓸모없는 것 같아도 이것을 공장에 녹여가지고 새롭게 찍어내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이 이제 어느 양반집에 갔더니 노스로 만든 요강이 있는 걸 보고 요강을 하나 선물 받아서 그것이 처음에는 그릇인 줄 알고 거기다 밥을 떠먹기도 했었다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만은 그랬다 나중에 그것을 알고 경악한 다음에 그걸 녹여가지고 주발로 만들어서 다시 선물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쓸모없던 것들이 완전히 녹여져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 또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이름난 분이 있죠.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이분은 황해도 안악이라는 곳에 이제 사시던 분이었는데 본래 그분의 아버지는 선비였다고 합니다. 재산도 제법 있었는데, 근데 이 김익두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고생하며 살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장사하면서 그런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친구가 와서 보증서 달라고 해서 보증서 중에 잘못돼가지고 그만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 김익두는 뭐 할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야말로 무쇠 같은 주먹을 가지고 있어서 그 뒤부터는 그가 친구한테 재산도 다 날린지라 그 뒤부터는 그가 깡패가 돼가지고 이제 장에 가서 시골 장날 그 쌀 팔기 위해서 쌀집을 지고 온 사람을 보면은 자기 집에 여기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그 내려놓으면 바쁠 텐데 가봐 하면은 돈 한 푼 못 받고 그냥 맞을까 봐서 그냥 가고, 나무꾼이 해가지고면 여기다 내려놓으라고 해놓고 또 자네도 바쁠 텐데 가봐 하면 이제 꼼짝 못하고 다들 그냥 가고,
술집 가서 술을 마시고는 뭐 술값 안 내는 건 예사였고, 이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장애 가면서 성황당에서 제발 오늘 기믹도 안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박태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믹도보다 몇 살 위였는데 그는 그래도 그렇게 깡패짓을 하면서 이웃과는 그런데 좋은 관계였는지 어느 날 이 박태환이라는 사람이 기믹도한테, 봐 기믹도, 서양에서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부흥하는데 한번 같이 가지 않으려나 하니까 술 받아주면 가지요 하고 말했답니다. 자네가 거기만 갔다 가기만 하면은 내 실컷 내 술 받아주지. 그래서 술 받아준다는 말 듣고는 부흥에 참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소알련 선교사가 와서 부흥하시면서, 그때 이제 설교하시면서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달리던 강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강도는 평생 강도짓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있던 그 강도는 그 순간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일찍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김익두 마음에 그때 감동이 왔습니다. 야, 바로 나다. 그 사람이 강도였다면 나는 강도보다 더한 놈 아니었느냐 하고 그 순간 거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그가 눈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새 사람 돼서 평양신학교,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의 전신인 평양신학교에 들어갔고 제3회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다음 9대째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저 만주까지 오가면서 수많은 집회를 통해 부흥회를 인도했고, 그러면서 그가 부흥회 집회할 때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김익두, 깡패 출신의 이제 부흥 강사 김익두가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새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물론 저들의 변화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이 일에 기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므로 오네시모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변화시키셨지만,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수고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9절에 보면 도리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미 나이가 상당히 꽤 들어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그를 위해서 또 이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수고에 대해서, 그가 이런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자분들 한 생명을 해산한다는, 출산한다는 거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건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한 생명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도 이런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되죠. 그냥 한두 마디 예수 믿어보라고 해서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기까지는 그가 감옥에서 바울이 얼마나 그를 위해서 애간장을 쏟으면서 그에게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권면했기에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해산한 수고를 다시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는 이 말씀처럼 이런 희생, 이런 정성, 이런 사랑, 이런 자기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런 변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가 하면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한테 이제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혹시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하게 달아나겠습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마. 그는 이미도 오네시모의 변화를 위해서 그는 뭔가 정성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거나 앞으로 그가 갚아야 될 거 있으면 내가 다 대신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를 위해 어떤 희생도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떤 경제적인 손해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는 이런 이제 바울의 의지가 여기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19절에서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바울은 많은 경우 서신을 기록할 때 대필시켰습니다. 그의 눈이 좋지 않아서 바울이 불러주면 옆에 다 받았었는데 지금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위해서 쓰는 편지는 스스로 자기가 친필로 쓰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여기에 자기 정성을 쏟고 있는가, 얼마나 여기에 자기 성의를 다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걸 보면 바울은 나름대로 이 오네시모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오네시모라는 참으로 유익한 사람, 바울의 신복과 같은 사람, 이제 초대교회에 또 참으로 요긴한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뉴욕에서 열렸을 때, 이때 그 필립스라는 그 미국 동북부 지역의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는 필립스라는 사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37살에 사장이 되었고 40세에 이미 그 큰 회사의 CEO가 됐는데, 그는 대단히 탁월했고 성공에 대한 투지와 집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 성공하기 위해 외교를 달려왔던 그가 이제 이 집회에 참석하거나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완전 변화된 새 삶을 살았던 그에게 어느 날 밤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늦은 밤에 닉슨 대통령의 친구이자 특별고문 겸 보좌관이었던 잘 나갔던 워싱턴의 변호사였고 아주 유명한 독설가였던 찰스 콜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을 때 이제 한밤중에 찾아와서, 필립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그 변화의 동기가 뭔가, 무엇으로 인해 변화됐는가 하고 나한테 그 얘기 좀 해줄 수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필립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콜슨,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밤낮 없이 성공을 위해 뛰어온 사람이야. 가지고 싶은 건 내가 다 가졌지. 하지만 늘 내게 뭔가 부족한 게 있었어. 난 늘 허전했어. 때로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침실 복도를 거닐거나 몇 시간씩 바깥 어둠을 쏘아보곤 했네. 내 인생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지. 내게 중요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 그러던 어느 날 출장차 뉴욕에 갔는데 빌리그램 목사님 전도 집회가 있다는 말 듣고 거기가 뭔가 해답을 얻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참석했네.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이 모자란가 그걸 비로소 발견했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네. 그런데 이것이 내게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걸 바로 비로소 발견하게 됐다네. 지체하지 않고 그 시간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었어. 그저 신비한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걸 느낄 수 있었네. 옛날 같으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삶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지. 이것이 내 얘기야. 내가 변화받은 이야기지. 콜슨, 자네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네. 나하고 손잡고 기도하세. 예수님 자네를 만나줄 거야. 그리고는 함께 손잡고 그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 이 찰스 콜슨에게는 어떤 신비한 에너지가 그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던 제 마음에 격정이 느끼는 것을 뿌리치고 그는 이제 감정을 억제하고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동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도저히 운전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는 그는 무려 1시간가량이나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기 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그는 마치 물속에 헤엄치는 것처럼 흐느꼈을 것이라 하면서 흐느끼는 동안 자신이 마치 해방받는 느낌,
그리고 놀라운 이제 새로운 모든 것들이 자기 씻겨 나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통해 주님 앞에 아르면서 그만 새로운 새 사람 변화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는 7개월간 복역하고 나왔는데, 출감한 다음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세계 형무소 수감자들의 복음 전환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형무소 문화가 바뀌게 되고 재수자들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면서 전 세계는 많은 수감자들을 위해서 그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1000개가 넘는 방송망을 통해서 라디오 프로그램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현대판 현대적인 고전이라 평가될 수 있는 수많은 기독교 이제 서적을 그가 이제 출판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책을 써서 1993년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까지 받게 되고, 지금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 필립스가 변화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만난 예수님을 이 찰스 콜슨에게 전했을 때, 찰스 콜슨이 필립스를 만나러 오던 그 밤만 해도 그는 이미 인생이 다 끝났다 싶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재기할 수 없었고, 더 이상 그는 아무런 이제 매장된 사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이제 가게 되면 더 이상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이런 운명에 처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는 이제 이전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귀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필립스나 콜슨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은 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될 때 내 가족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이 변화되면서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귀한 모델을 오네시모가 보여줍니다. 그는 노예였고 도망친 노예로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복음을 통해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그토록 쓸모없었던 그리고 버림받았던 인생의 어떤 오네시모, 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그토록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 믿게 된 데는 누군가 희생이 있었고, 저희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저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만 예수 믿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도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